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듭남의 복음, 중생의 복음을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책도 그렇고 또 교회 표, 총회 표도 그렇고 다시 복음으로 이런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복음의 본질을 다시 깨닫고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 복음서 전체는 단순히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록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제가 이 전체주의에 대한, 우리나라도 그렇고 20세기에 그 전체주의에 대한 고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최근에도 제가 뭘 하나 보니까 그 2차 대전 당시 끝나고 나서 그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들의 간증을, 그 사람들의 그 증언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다니던 세들백 교회에 이분들이 실제로 오셔서 그분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 와서 잘 살아요.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장신구를 붙이고, 딱 보기에도 저분들은 정말 부자로 잘 살고 있구나 하는데, 그 얼굴을 보면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지금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여러분 봤다면 그 온 몸에 뼈만 있는 거예요. 뼈만 있고 눈은 휘둥그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는데, 죽여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던져서 쌓아놓는데 그냥 장작개비 쌓아놓은 것처럼 집어 던져가지고 쌓아놓고, 여기에는 안경이 이만큼 수북이 쌓여있고 여기는 뭐가 쌓여있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할 정도의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곳에 미군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거기에 있던 그 독일군들이 항복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니까 3,000명이 넘는 이 시체 같은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데, 이거를 본 그 미국의 병사 말이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인간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수용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방하러 온 그 군인들이 왔었던 그 복음, 그 소식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결과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죄사함과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로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음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러 곳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를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고, 또한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다시 말하면 흩어진 나그네인 우리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핏부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핏부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로서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하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인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듭난 자이라 하는 것입니다. 3절과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을 있도록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은 뭘로 말미암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고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씨앗은 땅에 심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야 안 썩어요? 썩으면서 새 생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새 생명은 썩지 않는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썩지 않는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항상 있는 말씀인데 얼마나 이 말씀이 항상 있느냐 하면은 24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는 썩어요, 안 썩어요? 다 썩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이 우리에게 전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세세토록 있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것이 확증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거듭난다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인데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나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있어도 감각이 시력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다는 것이고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임의로 분다는 건 뭐예요? 정해놓지 않고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 저쪽으로 마음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불기는 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 임의로 불되 그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지만은 그러나 본인 자신에게는 거듭난 증거와 확실한 체험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다. 그래서 다시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거듭나게 하사. 19절에 보면은 18절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 다 같이 읽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피의 핏부림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핏부림을. 여러분 옛날에도 패스오버 6월절 때 문지방에다가 뭘 발라요? 피를 바르면 심판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지나쳐 갔습니다. 패스오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서에 이 모든 것에다가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피를 뿌려서 생명을 주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핏부림을 받은 존재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존재인데,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선지자들도 얼마나 이걸 알고 싶어 했느냐. 영혼의 구원. 자 보세요. 9절과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뭐라고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이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 핏부림의 진리, 이 거듭남의 진리는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냐. 하나님의 이 구속의 그 대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깨닫질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봐도 봐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몇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2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태어남, 바이올로지컬.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육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으로 태어나는 것도 신비해요, 안 신비해요? 이것도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하다. 주님이 나를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에 다윗이 과학자가 아닌데 오늘날 우리 인간이 형질이잖아요. DNA가 합쳐져 가지고, 엄마 아버지의 DNA가 합쳐져 가지고 새 생명이 세포 분열을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지만은 그걸 모르는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가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였으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습니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성격도 형성되기 전에, 우리의 눈, 코, 입이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형질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주목하고 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돼버렸습니다.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냐.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태어나는 것도 누가 주관하시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난다. 아나겟나오,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이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도 있지만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휘장이 찢어질 때 어디서부터 띄어졌다고요? 위로부터. 아나입니다. 아나. 겟나오,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나겟나오,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창조돼서 태어나는 것이지만은 두 번째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거예요. 거듭난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 출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우리는 거듭난 자. 이 거듭났다, 위로부터 태어나고, 났다는 말이 본입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어게인, 중생인데, 이 중생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는 거듭난 자라고 대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를 따를 수가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하늘 안에 정말 기이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 자유의지에 그가 엇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가,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고 살리는 일도 할 수 있고 죽이는 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여기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복음은 아니지만은 복음이 있다면 뭐예요? 가장 좋은 백신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급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지금 미국 가가지고 백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백신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원액을 갖다가 한국에서 가공해가지고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 근데 백신 생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회사 전체 다 합쳐도 그 미국의 백신 만드는 회사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백신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복음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에 있을 때 예수를 믿고 그 종교 행사라고 해서 교회를 따라가면 여러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난 죽어도 저 설교하는 건 못 듣겠어, 이런 사람 빼놓고는 가면 다 좋은 거예요. 가면 앉아서 쉴 수 있지. 그리고 막 욕도 먹고 막 반말만 듣다가 교회 딱 들어가니까, 저는 논산훈련소 가서 교회 가니까 눈물이 쭉 쏟아지는데, 여기 오니까 목사님이랑 사람들이 전부 다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야, 여기 오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는구나. 그 앞에 막 훈련 받을 때는 막 욕하고 묵박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 들어가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교회 들어가면 예배 끝나면은 초코파이도 주고 뭣도 주고 좋은 거 막 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날 일이 군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너 남아서 그냥 쉴래? 테레비나 보든지, 아니면 너 오늘은 교회 안 가면 여기 나가서 여기 고랑 좀 파고 사역해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가겠어요? 고랑 파러 가겠어요? 교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일날 예수 믿으러 나오는 것과 산에 올라가는 사람, 등산하러 가는 사람, 무슨 뭐 술집에 가는 사람, 놀러 가는 사람, 교회 가는 사람, 여러분 누가 수지 맞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세상에 잘 사는 나라, 번영한 나라들은 여지없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 개신교, 그리스도교를 믿는 나라들이 발전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루어진 상황인가? 막스의 이론에 반대해가지고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와 그리고 이 세상을 번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을 사회학적으로 규명하고 있고, 이것은 막스 베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대에서 공부할 때 하버드 대학에 그분 하나가, 제가 이름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 그분이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데 왜 경제가 부흥했나 하고 그 연구해서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 나라들은 다 잘 살더라는 거예요. 개신교. 근데 일본은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왜 잘 살게 됐을까? 요걸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의 기반이 뭐예요? 예수 믿는 나라들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믿지 않을래 하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로.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더 이상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진짜 복음은 거절하는 사람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솔깃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인간의 그 심리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투자, 주식 투자 리스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요. 코인 투자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는 리스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속에,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요즘엔 떡볶이에다 보면은 거기에다 만두도 집어넣고 뭐 김말이도 집어넣고 완전히 범벅이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범벅 볶음이라고 그러던가 뭐 이런 걸 팔아요. 근데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말하자면, 자 보세요.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한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금방 쫓아간다. 더 이상한 것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았고 예배드려보지도 않던 사람이 자기 인생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난 그게 너무 이상해요. 아니, 믿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던 하나님을 왜 자기가 어려워졌다고 이거를 왜 원망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오늘 이 거듭남의 복음은 주님의 이 피뿌림을 통해서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뿌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증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니고데모는 성경에 보면은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고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아마 사내들인 공의원일 거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건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될 만큼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최상위 의결기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랍비 학교를 나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 이 니고데모가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닫힌 사람이에요?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 4장에 보면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삶의 살아온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고 사회에서 성공한 훌륭한 사람이고 이 우물가의 여인은 인생의 기쁨과 그리고 삶을 얻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가련한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보고 야, 네가 오늘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참 마음도 열려있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네가 하는 데다 조금만 더 보태면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너는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재능과 쌓아온 것과 이 어떤 것, 너 칭찬받을 거 있는데 거기에 몇 가지만 더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을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야, 네가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엄청나게 많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주님의 완전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우물가 여인은 어땠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남들이 안 오는 뜨거운 그 태양을 맞으면서 물을 길러올 만큼 사람들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힘들고 고단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물 좀 한 잔 주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탁 삐그러져 가지고 여러분 물 한 잔 달라고 그럴 때 준 사람과 안 준 사람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 리브가는 물 한 잔만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타들까지 다 물을 길어다 먹여요. 근데 이 여자는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하고 딱 12조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랬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을로 달려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을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것은 내 잘못을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잘못도 다 알고 있지만은 네가 과거에 남편 5이나 있었던 거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달려가면서 내가 한 일을 다 아는 사람을 와서 보세요. 그가 메시아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 증거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려면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뭡니까? 물로 세례받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근데 여러분, 물도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을 주리라 할 때 그 생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
그 배에서, 네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흐를 것이다. 결국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다 보면 둘 다 성령이라는 말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거듭난다. 부활로 거듭나는 거예요. 핏부림과 부활로.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또 오늘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믿음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가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핏부림이 중요한 것 같고, 부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핏부림이나 부활이나 혹은 성령이나 오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보면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럼 거듭난 자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죠. 거듭난 자. 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지 나눠드릴 때 거기에 보면 이어령 박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뭐 시대의 지혜자라고 할 만한 정말 최고의 감각과 총명을 지닌 지식인인데 성경을 보면 자꾸만 속에서 분노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성경이 구슬로 꿰인 것처럼 전부 다 지금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예수를 좀 잘 믿기 위해 가지고 공부도 하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모임에 들어가 가지고 마틴 루터에 대한 마틴 루터가 회심한 그런 이제 복음으로 회심한 거 아니에요? 그 복음으로 회심한 것들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공부를 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군대에 갔다가 군대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루신 일, 곧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단번에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이 말씀이 속으로 쑥 들어왔어요. 거듭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는 왜 여태까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목사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마틴 루터 책을 읽어봐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밑줄 치면서 공부했는데 밑줄 친 구절마다 다 은혜로 구원받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지금까지는 듣긴 들었는데 내 말씀으로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열린다.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고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감각이 생겨요. 또 새로운 정체의식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무엇이 되어야만 내가 귀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엄격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나는 친구들보다 성경도 많이 읽고 말씀도 잘 지키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거기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죄를 져요, 안 져요?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자매가 4가지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하는데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니까 나는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흥분되거나 혹은 남자들의 시선을 못 받으니까 갑자기 자기 존재 가치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럼 일을 좀 해야 되겠어. 그 일을 해가지고 잘하면 내가 존재 가치가 있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일이 안 되니까 나는 살 가치도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뭐 같은 인생이고 이렇게 자기 존재 가치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에게 봉사를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그래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정서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돕다가 결국은 탈진하고 말았대요. 또 자기가 미워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예쁘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기반을 둬가지고는 우리의 정체성이 언제나 열등감과 흔들리는 것과 혼미함 속에서 흔들리게 되는데, 이 자매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내가 무엇을 하거나 내가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는 안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뭐냐면, 내가 정말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의 복음, 내가 은혜를 받은 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랬잖아요. 거듭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이 거듭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예수 믿으면 한 번에 싹 바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머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면,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뭐요?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긍휼, mercy.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업을 받게 됐는데 그 유업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6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은, 잠깐 우리가 근심하지 말 수 있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며 그리하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정체성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옛날에 자기를 비하했던 사람은 복음 안에서,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전에 조금이라도 교만했던 사람은 나는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갖지 않은, 내가 니고데모처럼 세상에서 훌륭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이 올 때는 우물가 여인이나 니고데모나 도낀 객긴이야 똑같아요. 다 뭘로만 구원받아요?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므로 약한 자는 강해지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아래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두 번의 태어남, 이 세상에 육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여러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거듭난 자의 감각과 그 거듭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은혜 아래서 모든 일을 은혜로 대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22절을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